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야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또 씻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릇의 기능, 가장 귀한 기능은 무엇일까? 바로 주인이 담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귀한 그릇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채우시기 전에 먼저 세상 것으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데 무엇을 채우시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채우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이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긍휼의 그릇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어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을 선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강림 전에는, 신약시대 오순절 강림 전에는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언어로만 기록되고 유대 언어로만 전파되고 유대 언어로만 가르쳐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 순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큰 일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긍휼의 그릇이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온전히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오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구약 시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민들만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죠.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조상들도 혈통을 따라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계보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필히 세상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됩니다. 소수가 돼요, 소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남은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29절에서는 남겨두신 씨 이렇게 또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것인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들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서 남은 자의 그 소수에 들게 되는 것일까? 곧 그 남은 자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남은 자의 소수에 들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표현하기를 그들을 좋은 씨앗으로 심었다. 순전한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순전한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말씀한 것을 보면 2장에 보면 좋은 순전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악한 것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악해졌는지를 예레미야 5장에 말씀을 하는데 예루살렘 온 성에 돌아다녀서 선한 사람,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배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말을 했는가? 이 성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7장에서 그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겉모습이 멀쩡해 보이면 뭐 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멀쩡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숨겨놓고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것을 행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강하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그릇을 자기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비워라. 깨끗하게 하면 내 것으로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내 그릇을 내가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제 것을 그대로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옛것으로 가득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새 것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비우지 않고 채워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는가? 옛사람의 그 모습, 옛사람의 그 성격, 옛사람의 그 혈기, 그것을 그대로 다 덕지덕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면 세상의 것과 육체의 일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잡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이제 내리시게 됩니다. 이러한 특단의 처방이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참고 구절로 기록된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처방을 따라서 이제 남은 자의 그룹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백향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백향목이라고 비유를 하고 그 이스라엘의 백향목 그 나무 끝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다가 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연한 가지가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원래 있었던 나무들은 다 낮추고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하리니 그 그들가에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서 노래하며 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7장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심고 그 연한 가지가 뿌리를 내려서 무성한 나무가 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연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가 없어서 에돔 사람 헤롯이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가운데에 연한 가지 하나 남겨진 가지 하나 그것을 에스겔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가지 하나 연한 가지 씨앗 하나 남은 자 하나 바로 그 씨앗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한 씨라고 말해요. 씨앗을 쭉 뿌린 것이 아니라 한 씨 단수로 표현됩니다. 단수로 그 단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남은 자가 되는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에스겔 17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고 속히 지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 17장 24절의 말씀의 성취를 오늘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연한 가지 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분 안에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 안 돼. 나는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그 긍휼을 담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에 비유된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요.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나는 새로 장가들어서 못 가겠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거 시험해봐야 돼서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새로 샀는데 그거 가봐야 돼서 그 잔치에 못 가겠다. 이렇게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잔치에 가기를. 주인의 청함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시켜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크게 노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함받은 자들이 오질 않으니까 주인이 노하여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저는 자들, 맹인들, 병든 자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다녀왔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길과 저 산 울타리까지 가봐라. 거기에서 오갈 곳 없이 방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잔치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 그 오갈 데 없는 노숙인과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병든 사람들, 그들이 그 주인의 청함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만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이 한번 불렀으니까 나도 한번 불러서 갚아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봐야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 주셨으니까 나도 한 개 드려야지. 뭔가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남은 자는 누구인가? 받아도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함으로써 주인이 영광을 받고 그리하여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는 그것을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항상 소수에 속해 있습니다. 소수에 속해 있어요. 남은 자들은 소수에 소수. 세상에서는 다수가 살아남을 다수가.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수에 속하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소수가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소수가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더 적은 쪽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지, 나는 이렇고 어깨에 힘주고 나는 저렇고 나는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말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아요. 남은 자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항상 나를 내려놓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거 다 누리지 못해요. 내가 자원해서 누리지 않아요. 오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죠.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남은 자인가? 묵묵히 푸른 초장 가운데에서 양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다윗이 바로 남은 자였다. 다윗의 형들은 궁궐을 오가면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칼을 차고 건장한 모습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길가에, 큰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저 푸른 초장에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양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 찬송하는 그 다윗을 남은 자로 여겨주셨다.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남은 자로 선택받은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 그 약한 자들,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궁궐로 왕래하지 못하고 좁은 길에서 어찌할까,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극율의 그릇이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도무지 남은 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세상적인 평가에서 그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호세아 1장 말씀으로 하면 남은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시키셨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시키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그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첫째는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 이렇게 이남 일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셔서 이제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아들이 이스르엘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은 그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평야에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그 평야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망한다라는 것을 첫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딸입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예요. 로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망할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 그 다음에 로암미라는 이름은 역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암은 백성이고 미는 나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셋째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의 이름이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너희들 내가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그때로부터 한 30년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부유한 시대였는지 아주 평화롭고 똥똥거리고 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고만장한 거죠. 기고만장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산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사오니 간음한 자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니 이제 너희를 로암미라 부르고 로루하마라 부르고 이스르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더 이상 도무지 남은 자의 그룹에 들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가? 오늘 본문 25절 26절이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그 구절이 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인가?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다 끝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도무지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도무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도무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한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즉 너희는 남은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남은 자를 향한 사랑이라면 남은 자를 향한 사랑. 남은 자는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 그 고독하게 평야에서 양치면서 하늘을 보면서 노래하는 찬송하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가면 내가 인애를 원한다. 그 인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고 있으나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기를 원하노라. 언약 안에서 이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헛된 제사 말고 헛된 예배 말고 나는 오직 너희가 나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 백성들이 드리던 휘황찬란한 그러한 헛된 예배 드리지 말고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 인애 가운데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나 알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남은 자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된 것이다. 결코 그 남은 자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긍휼로 말미암아 그릇이 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고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없고 다만 그냥 이스르엘이라는 멸망의 자손에 불과한데 언약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씨로 한 씨의 남은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남은 자의 사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씨를 남겨두시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주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는 멸망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남은 자들은 일단 소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큰 그룹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모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큰 그룹보다는 항상 우리는 작은 그룹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수, 작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세상에서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힘이 있고 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골리앗과 같이 갑옷을 청청 쳐맨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어서 복된 사람들, 갚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남은 자는 세상이든지 교회에서든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은 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온 길은 무척 고되고 눈물의 세월일 수 있습니다. 아픔의 세월일 수 있어요. 가난한 세월일 수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걸어온 걸음에 항상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걸음에도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걸음이든 가슴 치는 애통함의 걸음이든 그 걸음 가운데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할까 다시금 정돈하고 정리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 있도록 나를 깨끗이 닦아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가슴으로 찬송하는 자들, 가슴으로 찬양하는 자들,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예배와 찬송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이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약한 자가 바로 남은 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삶을 보면 항상 애통함이 있습니다. 내 삶, 내 가정으로 인한 애통함도 있지만 이 시대, 이 지역사회, 나라 가운데에서도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소망으로 항상 인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의 모습이다.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연한 가지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남은 자들만 관계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 선택된 자들.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쪽을 바라보면 한쪽은 보이지 않기 마련이에요. 양쪽을 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한쪽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남은 자,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 바라보고 오직 연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